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음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이 그러면은 이제 대림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님이나 역사의 나사렛 예수와는 같지 않습니다. 역사의 나사렛 예수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주적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는 그분을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 있게 됩니다. 온 세계에 충만함과 동시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적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혹은 나라와 사회에 임했을 때는 상당한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은 심리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죽음을 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척당할까봐, 소외당할까봐 늘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남이 나를 무시할까봐,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우리는 이런 심리적으로 이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즉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줬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죽음이 두려웠고, 그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할까봐, 버림을 당할까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임하고 나신 이후부터는 그는 아주 심리적인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아주 담대해졌죠. 담대해져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를 하고 이 세상을 구하실 분이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을 꿰뚫어 보게 돼요. 성령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고 그냥 사실 그대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편견 속에 우리 안에는 가장 무서운 개 두 마리가 산다 그랬죠. 사나운 개 두 마리가 선입견과 편견. 이 사나운 개 두 마리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죠. 왜곡을 시키게 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죠. 이게 편견과 선입견인데,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됐을 때 사물을 있는 그 자체로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보기 때문에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게 되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산 돈을 숨겼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그 마음속을 그대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못 걷는 자도 이렇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못하던 외국어도 말할 수 있고,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복음성가에서 약한 나로 강하게가 간단하지만은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같이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너이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시 사시게 되면은 저런 이제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이에 오시면은 불가능한 상태들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치유해주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고쳐주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정한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임해집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 세계와 이 역사 전체를 포함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 예수를 통해서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지만은 필수적이고 우리는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면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을 경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를 감상적으로 기다리고 성탄절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와 우리의 역사가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지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후 위기가 계속 지구 온난화가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수록 어떻게 돼요? 세계의 생태계, 바다와 환경과 산림들이 공기들이 대기 환경이 좋아지고 자연 생태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경제 활동이 저조하자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좋으면은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우리가 죽겠다고 아우성이면은 자연 생태계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공감의 시대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더 잘 살고 삶이 더 편리해질수록 자연 생태계는 갈수록 파괴된다고 합니다. 좋은 점은 있어요. 삶이 편리해지고 공감이 계속 확장되게 됩니다. 공감. 지금 아이들 기르는 것과 과거의 아이들 기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부모들이 아이들 기를 때 엄청나게 공감하면서 길러줘요. 과거에는 어땠나요? 위에 뭐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언니 오빠들이 그냥 업어서 키우고,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논일, 밭일, 집안일 해야지 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따뜻하게 한마디 못해요. 그냥 막 한마디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다 상처가 됐다고 그러죠.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게 아이들 키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말로 그렇게 길러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과거보다는 이 공감이 확장됐습니다.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우리 삶이 편리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질수록 공감의 시대는 계속 확장이 됩니다. 공감은 확장이 됩니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 타고 애들 학교 보내려면 차 태워서 보냅니다. 그럼 차에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을 써야 됩니다. 에너지와 자원은 계속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공감의 시대에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이 점을 명확하게 봤어요. 우리가 자원과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공감력은 좋아지는데 공감은 확장되는데 자연 생태계는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엔트로피가 무질서해진다. 갈수록 무질서해진다. 에너지와 자원을 쓰면 쓸수록. 참 이율배반적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와 자원을 안 쓰면 우리 삶이 계속 불편해지고, 에너지와 자원을 쓰면 쓸수록 자연 생태계는 망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돌아가 봅시다.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랄까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구 생태계를 구하려면은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생물들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들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확연하게 봤던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 생태계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찍이 녹색 교회를 추구해 왔습니다. 가는 데마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근검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70년 전부터 근검 전략을 강조했는데 그 당시는 다들 없었어요. 근검 전략을 강조하지 않아도 없기 때문에 전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근검 전략을 강조했을까? 우리 교회의 전통인 거예요. 녹색 교회, 친환경 교회를 먼저 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종이 한 장을 써도 아껴 써야 됩니다. 이 종이에 연필로 썼습니다. 요즘은 뭐 연필로 쓰는 사람이 잘 없는데 연필로 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볼펜으로 쓰고 버립니까? 붓으로 쓰고 그리고 버려요? 태워서 화초나 식물에 그름으로 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정신입니다. 그리고 오며 가며 배품이나 고철 주어서 고물상에 팔고 없이 살던 시대에 우리는 근검 전략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정신을 투철하게 교인들에게 심어줬어요. 우리는 이 이율 배반적인 삶에서 균형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을 한번 볼까요? 집에 이제 연말 돼서 한번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십시오. 새해에는 모두가 자기 소유 품목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는가? 안경, 컴퓨터, 손수건, 뭐 옷 몇 벌, 넥타이 해서 한번 신발해서 자기 품목 리스트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될 거예요? 아마 수천 가지 될 거예요. 수천 가지 될 겁니다.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 해도 들고 있고 뭐 백에 한 20개 들어가 있고 해서 지금 몸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00개 정도 될지도 몰라요. 화장품, 향수 뿌리지 그것만 해도 보이지 않는 것만 해도 화장품 바른 것만 해도 5-6개 되지 않아요? 벌써 뭐 엄청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어떨까요? 샀던 물건을 또 사요. 그리고 몇 번 입지도 않는데 계속 두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발, 옷, 물건 계속해서 괜히 샀네, 있었네.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친환경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친환경적으로 삽니다. 이 근검 전략과 정리정돈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의 그 전신이에요. 전신.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친환경교회, 녹색교회를 추구해왔는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퇴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어떻게 지구를 구할 거예요? 내가 뭐 나서서 지금 우주로 날아가서 지구를 구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근검전략하고 정리정돈하는 것이 바로 우주를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PPT 다음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듯이 우리 자신의 완전한 탄생, 우리는 감상적으로 아기 예수여 오십시오, 이것만 감상적으로 학수고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탄생과 더 나아가서 역사와 창조의 탄생을 우리는 고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아상, 어떤 자아상일까요? 심리적 자아상은 늘 상처 가득하고 트라우마 가득한 그런 자아상이죠. 그러나 참된 종교는 심리적 자아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존재, 참된 종교를 실제는 이걸 가르칩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될 우리들, 성도들이죠, 중보기도 하셨죠. 어떻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제자와 그들,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소서.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고 우리의 자아상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이것만 가르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가 많다고 말합니다. 있지요.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내가 생활할 때나 인간관계 할 때 발목을 잡고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치유하고 고쳐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인간은 그저 물질적인 존재고 신은 인간이 만들어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그 영적인 존재의 근원과 철학적 인간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물질적 존재인 거예요. 살아가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나마 그리스도를 믿었던 칼융은 철학적 인간, 영적인 인간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나마 심리학은 복음이 제시할 수 있는 인간상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인간이고 철학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복음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심리학적 가치가 아니고 심리학적 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버린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상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실제로 이 심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은 해마다 많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다른 주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AA라 그러는데 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창시자는 빌 윌슨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스스로 중독이 됐으니까 이 중독 상태는 스스로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잘 볼 때 사람들이나 자녀들이나 보고 이미 중독 상태에 있는 거 아무리 잔소리하고 뭐 안 돼요.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처방을 하고 환경을 바꿔주고 치료를 해야지 잔소리하고 꾸진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중독 상태에 가면 이미 스스로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빌 윌슨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자기가 백방으로 끊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중독 상태니까 이제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와의 대화 중에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한번 믿어보는 거리 어떻겠니? 이러니까 그냥 콧방귀 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이 우주에는 자기보다 더 큰 힘, 하나님의 존재가 어느 날 문득 그냥 벼랑간 계실 것이라는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만드는 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입니다.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해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의지로 노력해서 막 억지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음식 자제할 때 막 음식 며칠 안 먹어서 살이 2kg, 3kg 빠졌다고 좋아합니다. 2주 뒤 어떻게 돼요? 2주 뒤, 한 달 뒤. 해보신 분 아시죠? 요요가 오면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이 억지로 참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 언젠가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통제해서 자기가 관리해서 끊은 사람들은 얼마 못 있어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는 실제로 우리의 자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려주고 성령과의 연합으로 이끄는 안내하는 길입니다. 안내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종교입니다. 이 참된 종교가 이 기독교가 올바른 기독교를 말합니다. 저는 올바른 기독교가 이 세상에 보편화될 때 우리 사이에 우리 공동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분열, 갈등, 다툼, 전쟁, 분리 이런 것들, 배척 이런 것들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꿔야 될 사람들이 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 자기 탓은 없습니다. 다 남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남 탓을 대니까 우리도 따라서 거기 종조하면서 다 남 탓을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이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지금 세상살이와 우리의 시국을 보면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계속 빈곤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빈곤해져.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지금 풍요 속의 빈곤인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는 영혼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어도 행복했던 시절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겨울 되면은 막 장갑도 없이 그 썰매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 아이들과 그 썰매를 타고 배도 고픈 줄 모르고 막 몇 시간을 그냥 해 질 때까지 놀다가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얼음 위에다가 이제 모닥불을 피워요. 그럼 이제 그 얼음 지치게 하다가 막 다 젖었잖아요. 엉덩이고 뭐고. 우리는 또 그냥 안 놀아요. 그 얼음을 깨 가지고 이제 이 우리가 그 썰매를 만들면은 이 집게 있죠. 그거 이제 얼음 건너기 해요. 대결을 해. 그러면 한 1m를 깨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썰매를 타고 그걸 확 건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 빠지지. 그러면 이제 다 젖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엉덩이를 이제 말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옷은 마르기는커녕 엉덩이 구멍 몇 개 나죠. 그 뜨끈뜨끈한데 보니까 구멍이 났어. 그래도 그 시절이 행복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챗GPT가 2025년 수능 국어 문제를 다 풀어줍니다. 한 문제 틀렸대요. 고대 문학 다 맞추고 비문학 하나 틀렸대요. 우리 아들이 그 수능 자기 수학 모품 문제 어려운 문제를 챗GPT한테 풀으라고 주문을 했더니 1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더랍니다. 이제는 챗GPT가 직관도 가지고 있어요. 고대 문학을 풀 정도면 직관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인데 우리는 계속 영혼은 메말라가고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매일 경제, 정치, 외교에 관한 뉴스 기사들은 막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혈압만 계속 올라가요. 저도 그거 보고 있다가 막 혈압재 보니까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막 140, 150 올라. 혈압이 계속 올라가요. 왜?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참 딜레마예요. 나라에 대해 걱정을 하니까 소식을 안 볼 수도 없고 또 안 보자니 또 혈압은 계속 올라가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여기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탁 띄워보세요. 탁 띄워보면 그 밑에 유튜브 추천되는 유튜브들이 있죠.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탁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편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편향적으로. 위험해요. 우리는 통합적이고 주위의 사람들과 주위의 의견들을 들으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편향적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은 그걸 계속 악용합니다. 계속 분열시켜요. 성령은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성령의 띠는 하나로 묶는 거예요. 분리 분열은 악입니다. 악입니다. 우리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편향적으로 가고 우리를 계속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계속 메말라가고 빈곤해져 가요. 세뇌되고.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어느 시기보다 더 잘 살고 더 편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했는데 우리 영혼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시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풍요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선물,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을 놀랐지만은 위대한 예수로 그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선물을
위대한 예수로 받아들이는 전형이에요. 전형.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만일에 그걸 주시면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못합니다. 저 같은 것이 어때? 우리 뭐 이미 다 죄인인데 무슨 뭐 거기서 지금 죄인인 거 다 전제 깔아놓고 하는데 뭐 거기서 죄인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뭐 이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주적 그리스도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스위치만 지금 켜면 되는데 그걸 못 켜고 저는 죄인입니다.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마리아처럼 우리는 위대한 예수로 받아들이고 고이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도덕적 가치가 있다거나 업적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단지 단순한 신뢰, 위대한 예수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단순한 신뢰가 있었고 성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는, 우리도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관리하려 하거나 조정하려 하거나 우리가 하는 신앙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는 무료고 무선이에요. 지금 그 공공장소 우리나라만큼 와이파이가 잘 돼 있는 곳이 없는데 다 무료잖아요. 외국에 가면 다 돈을 받더라고요. 호텔도 돈을 받아요. 우주적 그리스도는 돈 안 받습니다. 무료고 영적 와이파이는 여러분들이 켜기만 하면 돼요. 켜기만 하면 돼요. 마리아처럼 단순한 신뢰와 성복으로 위대한 예수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마구간은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태어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우리의 내면의 마구간을 신뢰와 겸손과 정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찬양과 나눔과 봉사와 공동체 모임 등등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반드시 태어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선물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주적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위대한 선물을 우리는 위대한 예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신뢰와 성복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매년 연말 12월 25일을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은 모든 날들을 즐길 수 있고 항상 대림절로 그리고 매일이 성탄절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면의 마구간에서 그리스도를 낳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깨워 주시고 자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대한 선물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선물, 우주적 그리스도를 위대한 예수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낳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